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The Church,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모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꾸는 모델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행전이 시작된 모판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서 그 모판이 이식돼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낸 현장 교회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그 가지고 있는 영성과 비전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DNA, 어떤 한 공동체가 그 영성과 비전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지역이, 그곳이 서빙고이든 양지이든지 포틀랜드이든 LA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교회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서빙고에서 시작된 온누리 교회는 이곳 양지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담임 목사님을 예배 중에 한 번 영상으로 받아 설교를 듣기 때문에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사도행전에 추구했던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날 재생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양지 온누리에게 주신 도전적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그 무렵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무렵,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우리는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함께 다가온 시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거기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성도들은 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8장에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일부는 유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했고, 혹은 더 멀리 흩어져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지역들로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박해, 복음에 대한 핍박, 그건 어느 누구도 원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평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해요. 그러나 때때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욱 먼 지역으로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받아들이는 개인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홀씨가 몸을 떠나 분리의 아픔을 겪지만 가는 곳곳마다 민들레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특성은 언제나 관성 제1법칙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주된 곳,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박해라는 과정을 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평양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공산화를 통해서 남쪽으로 더 확장된 복음, 그래서 남한에 큰 복음의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확장되는 도구로 핍박, 박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3355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불러들이면서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력했던 7 집사나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명성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자신의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복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이 예루살렘인가 그것이 페니키아인가 안디옥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DNA가 새로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LA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예 이주를 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교환 교수라든지 아니면 주재원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미국에 잠시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분 중에도 한국에서는 온누리교회에 대한 익숙하게 잘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다가 그래도 LA에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온누리교회 왔으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있는 많은 영적 프로그램과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 진보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부류는 자신이 있었던 모교에서는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했죠. 아버님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그리고 늘 성가대 섬겨왔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라난 교회에서 충성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타지에 오니까 신앙 안식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놀러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고 골프도 한국에는 눈총 때문에 치지 못하지만 미국은 아주 자연스러운 서민운동이니까 골프도 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아주 딱 나눠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세포와 신경계에 역사하고 내 심령을 정말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내 신앙의 행태를 변화시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오늘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내가 타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진짜가 검증됩니다. 어쩌면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든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의 교회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피해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해 보면 그래서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룬 초기에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쉽거든요. 같은 민족 그룹이니까요. 대화가 통하니까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기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다른 민족 그룹에게 눈을 들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네. 사이프러스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죠. 유대에서 신앙생활만 하다가 온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만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 가지만 한인교회 만들고 프랑스에 있지만 또 한인들끼리만 모이듯이 말이죠. 같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타 문화권을 경험했던 사이프러스, 또 이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들은 문화의 장벽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반신반의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주의 손이 그때부터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 흘러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민족 공동체 안에 복음을 가두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구심력이 강합니다. 언제나 안으로 모이드는 힘이 강해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심력 중심의 공동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언제나 원심력이에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죠. 온누리 교회는 아웃리치형 교회다, 그렇게 누군가 정의하는 걸 들었는데, 온누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구심력과 함께 원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원심력은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구심력이 있는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흩어보내야만 원심력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
안으로 모여드는 힘, 밖으로 뻗어지는 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안으로 모여드는 힘이 너무 강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민교회 대부분의 어려움은 안으로 모여드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바깥에는 다 주류 사회이고 자신들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거의 교회 안에 한인들끼리 모이고 한인들끼리 모인 그 공동체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임직 문제만 끝나면 교회는 온통 그냥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버려요. 왜요? 구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아우리치도 떠나고 주변 지역들을 섬기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영양분을 아주 잘 섭취만 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럼 병들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수록 운동을 해서 균형을 이룰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프러스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 이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유학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문화의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다른 타민족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MK들을 생각하면, 미셔너리 키즈들, 선교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부어줘서 왜 저렇게 해외에다가 돈을 쓰나, 기독교가 말이지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 돕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MK는 한국 사회, 한국 국가 미래의 엄청난 자원이에요. 유학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돈 줘서 국가가 국비장학생으로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해외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나 또는 그 지역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자원이에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의 교회라는 젊은 교회 특성도 있었지만, 지금이나 예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유학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면 그래도 김치로 밥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 많이 돌아왔어요. 유학 마치고. 아직은 뭐 이렇게 큰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유학한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유학생들을 퍼주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유학생들은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먹고 가는 사람이지, 소비계층이지, 결코 LA에 있는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회 미래를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였어요. 이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주변의 이주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오늘의 미션으로 우리가 17개 예배가 지금 각 캠퍼스나 안산 이런 데서 드려지고 있는데, 저희 이 지역에도 보니까 이천, 용인 뭐 큰 규모의 이주자들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보니까 뭐 3355, 제가 늘 예배하는 여기 이웃에 있는 회사에도 보니까 5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있고 곳곳에 이주자들이 와 있어요. 이주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런 분들은 복음 받기에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구원하지는 못해도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자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바로 자국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 다문화 사회가 갖는 선교적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들이 처음에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방으로 눈을 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 민족 공동체로 확산되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델 삼아야 할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담쟁이 넝굴처럼 계속 뻗어가고 번져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원 누리기는 태생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닮았습니다. 모교의 영성과 비전을 공급받지만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이 지역이고, 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이 지역에 있지만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은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또 이방 문화, 타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던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그는 교회 매트릭스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사역지를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다가, 또 성경님의 지시를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안식년으로 들어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6년간 섬겼는데, 또 모교의 필요를 따라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 본부로 섬기다가 또 지금 양지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매트릭스 시스템을 갖습니다. 한 사역자가 한 지역에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을 섬기고 또 다른 사역을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요함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없지는 않죠. 물론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어찌하든 목회자가 바뀔 때 교회는 조금씩 혼란을 겪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이전에 목사님에게 없던 새로운 은사,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또 영성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모델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헌신과 사랑의 모범이 되었던 성숙한 이 한 사람 바나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 사람을 파송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부 예배의 말씀을 전한 본문이네요.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교회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가 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바나바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은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죠. Son of encouragement다.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 안위함, 격려함, 또 권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의 마음과 성품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파라클레시스다, 그렇게 부를 만큼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작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얼마나 요셉의 삶에서 성령님의 성품이 느껴졌는지 그를 성령님과 같은 별명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요셉,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저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을 때 왜 바나바가 7 집사에 선발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나바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7 집사, 이건 적어도 투표나 아니면 의견들을 취합해서 모았을 텐데 그 사람이 됐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7명 사람들은 다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7명의 사람들이 집사로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마음이 좀 힘들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임직이 있으면 임직에 누락된 사람들은 다 마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7 집사 중에 스데반 순교했지요. 그 다음에 빌립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습니다. 2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의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임직자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삶을 드려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져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직제에 이렇게 마음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직제 다 없애버리고 성도라고만 부르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팀장이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사역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영향력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었다. good man이었다. good man. 신자이기 전에 성품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선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평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바나바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여기에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 의로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로 인해 그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교회사에 끼친 또 하나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준 본문으로 자막을 만들지 않았네요. 25절 26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 그것을 복음의 전면 무대에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곧바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해하던 악한 자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들어와서 기독교인인 척하다가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못 믿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거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아라바로 3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약 9년 동안 다소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사도 바울의 성격상 그냥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소 인근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세계 선교 역사의 전면 무대로 나아오지는 못한 때였어요. 그때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간 겁니다. 삼고초려한 거예요. 그의 집까지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 헌신합시다. 그렇게 도전을 했고 사울이 들어왔고 이것이 다소 지방에 있던 무명의 사역자로 묻힐 뻔했던 그 사울을 세계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복음의 전면 무대로 세우는 바울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자.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 자신은 그냥
디딤돌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왜 그가 디딤돌이었냐?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주도한 것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도 팀들의 이름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 계속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다가 비시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사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 시작은 바나바가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을 전면에 내세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의 전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같은 동력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시기심이 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저도 시기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시기가 많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이미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부목사입니다. 어쨌든 부목사예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선교가 너무 제 사명에 부름받은 것 때문에 좋고 이것이 내 부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나바를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함께 동역하고 내가 주도했던 선교 여행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앞에 복음에 담대한 변정이 일어나서 탁월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의 수하에서 배웠던 그 유대의 지식과 헬라의 철학의 탁월한 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됐을 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사울을 복음의 전면 무대로 내세워요. 그리고 자신은 세컨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에 실패했던 마가를 놓고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사울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고 그를 불러 다시 동력의 길을 찾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불러일으켜 사역의 기회를 주고 내 마음에 다 맞지는 않지만 내 기준에 협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해주고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온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네. 자막이 실수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의 냄새가 났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렀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종교란에 크리스천이라고 쓰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내 종교를 밝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므로 작은 예수로 예수 바보 행전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양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짤막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